한 주간 제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누구인지,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물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창세기 21장 22절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한 말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잘되고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뭔가 특별한 힘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주의 있게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들의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약속을 받았지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방인 민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보시다 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둘째, 이삭입니다. 그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형통한 자였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아멘. 이 말씀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한 말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기근 중에도 100배를 거두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될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결론진 것이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한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기근 중에도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물이 터져 나왔어요. 우물물이 터져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거 우리 땅이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삭은 다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우물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어요. 이방인에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셋째, 야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야곱은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형한테 잡히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광야에서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큰 위로가 되었고 용기를 가졌어요. 내가 삼촌의 고향으로 가는데 밧단 아람으로 가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 나 지켜주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한 결과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보호받았어요.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어요. 형 예수와도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한 자였다라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은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려요. 그래서 노예가 돼버립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전체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총애를 받고 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흉년 가운데 자기 민족과 전 세계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모세입니다.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창세기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자신의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손사래를 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고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그 모세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앞에 서게 되었어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한 인생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두려움이 없는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9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뒤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두려웠어.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용맹한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능력과 지혜를 받았습니다.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나와 내 가족은, 네 후손들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달라도 달라요. 뭔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떤 일을 하든지 지혜롭게 행했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혜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갔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일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런 다윗은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전쟁에 참여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왕이 되었어요. 그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했다. 최고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쭉 7명을 제가 나열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한 가지의 사실이 그들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인도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해 주셨다, 먼저 함께 해 주셨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 함께한다. 네가 나에게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미리 이미 먼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이에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결코란 말. 사람은 떠나고 환경은 변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길을 걸어갈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예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어머니가 그 자식을, 젖먹는 자식을 누가 잊으면서 그 자식을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시 그들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 말은 단지 기억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버려두지 않겠다, 돌봐주겠다, 지켜주겠다, 도와주겠다. 이 언약의 약속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내가 너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안전하게 보호할 거야,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너 지지할 거야,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을 도와주는데 부모가 자식을 못 도와주면 그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고 지켜주겠어요,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간덩이가 부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담대해요. 용기예요. 용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러기에 내가 이 상황과 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하는 거예요. 가끔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한 번 더 도와줄게, 이런 말 들으면 우리는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죠. 그런데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 도와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 성경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돕는 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조력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헬라어로 보에토스라는 말이에요. 그 뜻은 위기의 순간에 달려와서 구조하고 구원하는 분이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서 무너지고 있을 때 주저없이 지체 없이 달려와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 속에서 무엇을 두렵겠냐,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염려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는 담대함, 용기죠. 그러나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오는 불안과 불신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낭망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나 믿어라. 내가 너 돕는 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 내가 너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그거 믿고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 무서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준 자들을 기억하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들 봐라. 그들의 결말을 주위에서 봐라.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봐라. 그리고 그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앙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앞서서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 곧 하나님과 함께 하신 자들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갔어요. 이삭이 기근 중에도 100배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했어요. 요셉은 억울한 감옥 속에서도 형통했어요. 모세는 두려움 속에서 담대함으로 바뀌었어요. 여호수아는 전쟁에서도 날마다 승리했어요. 다윗은 사울의 칼날에 피하며 다니면서도 지혜롭게 살았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그들이 너희의 믿음의 본이다. 너희는 그들의 믿음의 본을 붙잡고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 상황, 이 환경, 불안한 속에 세상에 파도가 치고 있는 이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는가, 하나님이 돕는 자구나, 하나님이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시고 와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걸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듣고 믿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받아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야 인정받았다. 달라도 뭐가 달라서 특별한 것이 있어,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중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또박또박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있구나, 저 사람은 나와 삶이 뭔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형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런 믿음. 그들만 바라보면서 남들이 행했던 그 간증을 보면서 저 사람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나도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